아멘. 네, 마가복음 우리 36번째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지 않을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를 위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흔히 지금 시대를 자기 PR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내가 아니면 나를 알려줄 자가, 세워줄 자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점점 시대가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시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웃 사촌 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또 흔히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라고 할 때 아주 고전적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우는 것이다. 요즘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 아이는 각자가 키워야 되죠.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칼부림이나 안 하면 다행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겠죠. 나를 지키지 않는다, 나를 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시대 속에서 도태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곧 죽음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대 로마 시대, 지금 이 성경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특히 법을 통해서, 그리고 법정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던 그런 사회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 배경 속에서, 그리고 법정에 서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 총독 앞에 서서, 그것도요, 그 총독이, 판결을 내리는 총독이 이 사람이 지금 억울한 누명,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너무나 뻔히 알고 할 수만 있다면 그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그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구절로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특별히 유대 배경이 아닌 로마 제국이라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 문화와 그 배경, 그 삶 속에서 살아가던 교회 공동체,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지켜냈던 교회 공동체의 그 지체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 로마 세상, 이 로마 제국 속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구원자라고 불리던,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로마 제국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낭독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오늘날 우리 또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지 않을 자유, 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옆에 있는 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어떤 위협에 맞서서 내 옆에 나를 빼앗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대는 사람 앞에서
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정말 많은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나오죠. 소제목에도 나오듯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색 망토도 입혀주고 가시관으로 왕관도 만들어서 씌워주고 오늘 이제 보니까 갈대라고 하면 이제 갈대를 예수님에게 쥐어줬는데 그 갈대가 이제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홀이라고 부르는, 우리 흔히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이제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내밀었던 금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홀을 이제 갈대라고 하고 이제 쥐어주고는 경배를 하고 뒤통수를 때리면서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을 우리가 나눌 내용들과 주제들, 그리고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이런 너무나도 우리가 나눌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조롱한 세 무리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롱한 무리들이 어떤 무리였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러면서 30절에 이어나오죠.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렇게 지나가는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자들, 무리들, 군중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 받으실 자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기적과 역사와 은혜로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바로 무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시점에 와서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지금 너를 구원하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욕한 무리들이 있죠.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계책을 꾸민 장본인들이죠.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또 이제 세 번째 모욕한 무리가 나오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옆에 있던 두 강도가 있었죠. 두 강도들 또한 예수를 욕하고 조롱했다고 오늘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고 참된 그리스도로 선지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조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십자가 양옆에 달린 두 강도들, 이제 그 두 강도들 중에도 우리가 이제 또 이 마가복음이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또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이 두 강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두 강도라고 했지만 사실상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한 강도, 그리고 내가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받았던 또 회개한 한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 한 강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한 이 한 강도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달라. 당신이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그 말이지 않습니까? 자,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들 또한 예수님이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결국은 그들의 자리와 그들의 명예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고 죽이기는 했습니다만, 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욕한 논지가 또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무리들의 말도 같았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같이 지금 다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리고 강도들의,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군중들의 구원관이고 메시아관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관이었을 겁니다. 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로마 총독에게 패배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것도 그냥 단순한 사형 집행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고대의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그리고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에게 로마에 까불지 마라, 반기를 들지 마라라고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잔인하게 처형시켰던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랍 문화권에 보면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를, 가족의 명예를, 나의 명예를, 우리 종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어제 같이 한 식탁 앞에서 숟가락 들고 밥을 먹던 가족도 서슴없이 죽일 정도로 명예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비단 그 아랍 문화권에서뿐만이 아니라요, 고대 근도, 그리고 그 당시 지중해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이 명예라는 것은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요, 이제 한 개인의, 그리고 어떤 한 집단의, 한 나라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리고 다윗이 세운 나라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소망하던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같이 지나가는 무리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강도들도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과연 믿었을지 안 믿었을지는 그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요, 하나같이 다 내려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좀 놓치기 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지점 중에 하나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고 고백하여 구원을 받기로 소망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느냐? 그러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이 직급처럼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 자, 어디부터가 제자입니까? 학습, 입교자는 학습 교육 받고 있는 교인은 예를 들어 그렇게 학습 교육,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딱 처음 흔히 우리가 태신자, 초신자라고 하죠.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닐까요? 어디부터 제자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씀을,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붙잡고 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느냐? 그러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제자다. 제자로 부름받아야 되고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그리고는 아니면 우리의 삶에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예를 들어 그냥 이것은 한 일례입니다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대형교회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 속에, 인파 속에 좀 이렇게 묻혀가지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편하게 예배도 드리고 편하게 말씀도 듣고 자기 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내 삶이, 내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그냥 위로받고 싶고, 나는 그냥 힘없고 싶고,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 상대방의,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그 삶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낭독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그리고 내 지금 형편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일단 우리는 말씀이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은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군중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 예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내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또 그 길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자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이제 좀 중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내려올 자유가, 십자가에 내려올 힘이 예수님께서 없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내용을 나누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왜? 죽어야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좀 오버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네 힘 한번 멋지게 멋들어지게 한번 나타내보라 이겁니다.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는 겁니다. 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샥 와서 발 안 받쳐주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앞에 경배하라, 이거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 자신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힘과 권위, 권세, 예수님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공생의 시작 전부터 깨트리기 위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계속해서 그러했습니다.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숨기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드러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궁극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가정이고 질문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오순도순 앉아서 예배 은혜를 누릴 수 없었겠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이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단계 좀 더 생각을 해서 십자가를 지고 결국 우리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그것이 돈을 버는 것이든 공부를 하는 것이든 내가 살아남기 위해 누굴 죽이는 것이든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옆 나라를 짓부수고 깨부수고 짓밟아야 하는 것이든 결국 하나님 떠난 세상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남을 짓밟는다고 할지라도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역사상 그런 삶의 정수가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처음부터 강했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로마 제국도 지배받고 로마라는 그 작은 한 도시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서름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싸우고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점점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죽입니다. 남을 빼앗습니다. 짓밟습니다. 그러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에 의한 평화를 이뤄냈다라고 자신들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평화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피해 대가는, 목숨의 대가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제국과 문화 속에서 지금 이 마가복음을 받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들, 성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마가복음은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에 달리고, 왜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모욕받고 조롱받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교회가, 우리가 붙잡고 가는 신앙이 받는 모욕과 조롱이라는 것이요, 좀 안타까운 조롱과 모욕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받지 않아야 될 것으로 모욕받고 조롱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모욕받고 조롱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명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리고 그 시대를,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입니까? 조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알았어. 십자가에 못 박아줄게. 지금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쭉 창세기로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만민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웃음거리고 조롱이었던 그 유대인의 왕이 아이러니하게도 실상을, 본질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모욕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될 모욕입니다. 왜? 야,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뭔 이득이 있고 뭐가 남는 게 있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조롱을 받는데, 모욕을 당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야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조롱받는 것을 보면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데 내려와서 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조롱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요,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 방법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제자로서 살아갈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지 않을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에서 참된 능력이, 그리고 참된 생명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어떡합니까? 당장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포기하면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당장 경쟁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에 나가서 뒤처지는데요, 돈을 못 버는데요, 성공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요, 또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 굳이 표현하자면요, 하는 것이 플러스고 하지 않는 것이 마이너스라고 쳐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가서 플러스들하고 대결하면은요, 대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인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 겁니다. 서로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안아주고 또 힘주고 일으켜주면서,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들끼리 모였을 때 그것이 플러스가 되는, 참 생명이 되는, 참 능력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물론 힘들지만요, 이게 잘 되진 않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지만, 우리가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는, 하지 않을 능력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과 능력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속 마이너스가 있으면 또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점점 우리가 제자로서 마이너스, 점점 이 안에서도요, 마이너스들이 점점 모여서 그것이 결국 플러스가 되어지고, 그것이 참 생명이 되어지고 참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부터, 그리고 이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과 은혜가 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속에 비추어져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제자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해야 됩니다. 세상은 투쟁해야 됩니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빼앗고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그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으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을 자유와 하지 않을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